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의지와 생각과 어떤 지식으로 알다가는 그 힘은 곧장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또 민수기 12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사람 보기에는 아주 정직하고 바른 일 같은데 틀린 일이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또 하나는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교회에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시찰회를 하고 노회를 하고 총회를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지간에도 성경을 모르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예가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자기 형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관계가 다릅니다. 그리 모세가 애굽의 여자 구스 여자를 첩이가 되게 아내라고 성경에 첩입니다. 첩. 원래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광야의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딸인데 그 이제 딸을 자식을 놓고 사는데 아이 구스 여자를 또 데리고 가는 거라. 그러니 누나로서 형님으로서 모세를 갖다가 비방하는 거라요. 그래 아론하고 미리암이 쑥덕거리고 저놈이야 어디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녔냐, 윤리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구스 여자를 데리고 아내를 삼다, 아주 저 행실이 참 나쁘다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었어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하는 얘기를 민수기 12장 2절 보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만 예수 믿느냐, 지만 기도하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오래 대화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만 하느냐, 이러니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이래 4절 보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만큼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부르고 미리암을 불러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제 세 사람 불렀어요. 세 사람 불러놓고 또 두 사람 또 부릅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또 일이 나오더라. 셋 중에 둘 내인데 오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선지자 그랬습니다. 선지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환상으로 꿈으로 말한다. 그러나 모세는 좀 다르다. 물론 모세는 선지자적인 일을 하지만도 모세는 또 다르다. 나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을 모세에게 맡겼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그 말씀이죠.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난 직접 모세하고 얘기한다. 숨겨놓고 은유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직접 모세에게 말한다. 그래, 선지자하고 다르다. 내가 모세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 너희가 이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이 돼. 동생을 그렇게 비방하느냐?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은 모세를 비방하고 하는 것이 그것도 있지만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고 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수. 요 한 집안의 일입니다. 한 가정의 일입니다. 실수, 흔히 우리가 실수를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형님이, 우리 동생이 목사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중직자고 지도자라고 바깥의 교회나 사회, 기독교 단체에서는 어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근데 지방에 들어오면 네가 거기서는 목사지, 우리 집에서는 네 동생이잖아. 우리 집에 와서는 누나잖아. 우리 집에서는 형님이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하나님이 고유로 주어진 그 직분, 선지자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갖다가 깔고 뭉개면서 윤리적으로 막 욕도 하고 비방하고 인격을 낮추어 말하고 뭐 목사 뭐 별거 있나? 나 동생인데. 목사 뭐 별거 있나? 내 남동생이잖아. 우리 오빠잖아. 나의 형이잖아. 목사는 목사고 나의 형이고 나의 오빠고 나의 동생인데 하면서 함부로 뭐합니까? 말을 한다. 함부로 가족지간에 형제지간에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이것은 굉장한 어떤 실수를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그 얘기가 바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관계입니다. 그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딱 돼버렸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모세와 나는 그럴 수 없는 관계다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모세에게 이 모든 하늘나라의 집안일을 내가 다 맡겼다. 그만큼 중차대한 직분을 가지고 역사를 가진 바로 그 사람이 모세다. 너희들하고 수준이 다르다. 모세는 뭐를 가졌어요? 뭐를 가지고 있으면 뭐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계십니까? 모세가 가진 것은 이겁니다. 이거. 호렙산에 가서 뭐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가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십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지고 속에 있는 분입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형님은, 내 남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쉽게 건드리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래 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쉽게 건드리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그만큼 바울은 복음과 말씀으로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복음으로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고 오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꽉 가진 사람하고 아론이 미리암이 모세만큼 성경을 잘 압니까? 말씀을 직접 많이 받았습니까?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쿠스 여자 첩으로 데려왔다. 윤리적으로 나빠요. 잘못된 건 맞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 비난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모세다. 이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차대한 일을 맡겼다 내가. 너희들이 비방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그마한 빙산의 일각도 이거 먼지만큼 안 된다. 그러나 모세는 큰 일을 내가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모세를 건지지 말아라. 이거 흔히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집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안수집사 된 사람을 받기 전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요, 하나님이 아끼는 종이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와서 말씀을 받은 사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며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내 동생이라고요, 내 친오빠라고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누가 당합니까? 모세는 괜찮았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하게 하면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 모세가 막 기도했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해가 그래 문둥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모르면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윤리적으로는 잘못했지만도 벌은 비방하는 그 아론과 미리암이 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론과 미리암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가진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더 키가 떴고 인물이 잘생긴 게 아니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이 나온 뭐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은 받은 이 성경이 그만큼 이 시대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환란 시대와 마지막 시대가 오는데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 목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성경의 말씀으로 내공이 차이느냐 안 차이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그래 성경으로 내공을 꽉 찬 사람이 노회를 하고 시찰을 하고 총회를 하고 담임 목사를 하는 데는 그냥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경으로 꽉 찬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간수했습니다. 모세보다 딱 하나님 감사하죠. 어떤 사람이 비난해도 하나님 모세를 딱 감쌌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특별히 말씀 성경으로 꽉 받아 차는 사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가진 자는 그만큼 귀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말씀 많이 읽고 성경으로 내공이 꽉 찬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가는 하나님이 칩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말씀 가진 자는 마음대로 치다가는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는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꼬마들이 모여가 뭐합니까? 엘리사의 머리가 좀 저같이 많이 빠졌던 모양이야. 대머리야 놀래댔습니다. 엘리사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종인데, 그래서 대머리야 하고 수십 명 애들이 불곰이 나와가 애들 잡아먹어 버렸어요. 곰이 나왔어. 말씀 가진 엘리사, 말씀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가는 대항하는 사람이
큰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종 모세. 과연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내 남동생이, 내 여동생이, 우리 오빠가, 우리 형님이 말씀에 확실히 가졌다면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말씀 확실히 가진 사람을, 또는 그 말의 입에서 내가 함부로 대항했다가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격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가져야 돼. 지식이 많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고 또 아끼고 사랑 가지고 지켜주시는 말씀 가진 자가 중요해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진 자를 굉장히 귀하게 쓰십니다. 모세 귀하게 썼지요. 모세, 바울 귀하게 썼습니다. 디모데 귀하게 썼습니다. 여호사밧 국가를 맡길 만한 귀하게 인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친구와 다니엘,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총무, 그 다음에 친구는 지방의 수령장으로, 이 사람들이 특징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 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초대교회가 이 역사적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 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남 도와주는 것도 좋고 구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겁니다. 이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가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명백한 선포와 증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접목했다. 바울은 또 아시아 전도하고 또 예루살렘 돌아올 때 그 장로들하고 모아놓고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단체에다가 여러분을 맡기고 어떤 노예 총회 여러분들을 내가 보장받도록 맡긴다, 그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이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이 여러분들 장로님과 지도자를 내가 부탁한다. 특별히 내가 개척한 이 교인들 전부 다 말씀께, 하나님은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 그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복을 받는 거지요. 말씀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광야에다 먹을 것이 생기되 먹을 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길이 열리기도 하고,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고, 적을 물리치는 힘이 말씀 가진 사람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배우라. 성경을 배우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4장 8절까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배웠어요. 어릴 적부터. 바울이 굉장히 후배를 택할 때 디모데를 뭐 보고 택했느냐?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동받아 디모데를 택하고. 그래, 이 성경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를 말합니다. 우주 철학입니다. 성경은 우주의 철학, 인생의 철학, 진리를 말하고, 또 성경은 악을 말합니다. 악은 무엇인가? 신구약성에 꽉 차가 있고, 진리도 꽉 차가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사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옳다. 이 바르게 사는 길을 얘기합니다.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살면은 바른 길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가지만도 악한 길로 가다가는 다 사망이라, 다 죽음이라 이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윤리적으로 따지면 이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고 익히고, 디모데를 예를 들어 설명해서, 그래서
그래서 디모데 보고 마지막 부탁한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국방이 어렵고 모든 우리 기업체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렵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이때에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라. 종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때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도응답 받는 얘기 나오죠. 열심 특심으로 기도해가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다. 믿음. 말씀을 가져야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외우고 익히고 박사가 아니고 그 말씀을 영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가운데 계시적 음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쓰라. 마지막 부탁이거든요. 바울이. 그 외에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탁을.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말씀을 힘쓰라야죠. 어떤 데는 막 줄기차게 소나기 같이 읽고 어떤 데는 안 읽고 그게 항상 말씀을 줄기차게 읽고 계시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힘쓰라. 그러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안 받아요. 바른 교훈. 유튜브 방송에 보면 알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알아요. 바른 교훈 안 받아요. 성경하면 앉았다가 일어나 가버립니다. 귀가 가려웠어. 귀가 어두워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어떤 쪽을 듣느냐? 악의 소리는 잘 듣습니다.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요. 농담 웃겨가면서 그 얘기는 엄청 잘 듣습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단상에서 목사님 부흥이나 설교할 때 보여 농담하고 웃겨가면서 욕도 하고 대중과 유행가도 부르면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으로 메신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웃기고 많이 웃기고 박수소리 많이 나오면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악을 말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길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설교는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뭐 있겠습니까? 설교의 원본인데. 설교는 바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교의 아주 대본의 표준인데. 예수님 설교했더니 먹는 거는 빵이라 하면 이 말이 없으니 싹 물바듯이 다 바르고 이 제자들만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 뭐랄까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게 정답이라요.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는 말씀이 없는데. 그러나 빵 먹었던 사람은 다 뿔뿔이 종말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빵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거지로 오여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 명이 모이지만도 생명의 말씀을 갈급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세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특징. 잘못된 교훈 쪽으로는 굉장히 귀를 밝아서 그쪽으로 많이 몰려갑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가득 찼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참 사람이 극소하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이 그거 틀린 말 합니까? 그대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숫자 자랑하지 마세요. 신발 켤레 자랑하지 마세요. 진리의 길인강, 악의 길인강 그걸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고통의 때. 지금 고통의 때가 와. 고통의 때야.
말세는 고통의 때입니다. 말세는 평안히 상하침대에 잠자고 다리 흔들면서 그렇게 지나는 신앙생활 아니고 고통의 신앙생활. 비난받지요. 요거도 먹지요. 말씀 접하면 침을 퇴 하고 뱉어버리죠. 배척해버리죠. 그렇게 말씀을 진짜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푸대접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 말세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말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때가 왔습니다. 바울은 그래 가서 고통의 때 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저 있지 않느냐. 나는 그 면류관을 보고 달려간다. 저 상금이 상이 있잖아.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막 달려가는 거라요. 죽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욕어도 못도 괜찮고 비방해도 괜찮다. 나는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오늘도 질주한다. 누구?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 바울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웁시다. 성경을 배운 사람은 자신과 확신이 차서 이런 소리를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없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하면 그런가 보다. 웃기는 소리 하면 맞는가 보다. 그 따라가다 보니 같이 퐁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에는 거짓이 많고 틀린 게 더 많기 때문에 진리가 참 귀한 이 시대에 진리를 따라가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다 보면 깊어집니다.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다른 길로 안 가고 진리 쪽으로 가는 신앙의 바른 정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